저는 백운교회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설교 너무 제가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참 따뜻해가지고 좋고요. 교회 그 분위기, 저 뒤에는 화분 하나까지 마음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점심 식사도 되게 맛있어요. 네팔은 주로 인사할 때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마스테라고 하는 뜻은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힌두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그 인사를 안 해요. 저이모시. 그 뜻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네팔 사람들은 크리스찬끼리 만나면 저이모시, 설교할 때도 저이모시 하고 설교해요. 또 간증하러 나와도 저이모시 이렇게 하고서 간증합니다. 찬양 부를 때도 마찬가지.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이모시. 저이모시. 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Are you 저이모시? 당신 저이모시입니까? 그러면은, 네. 그러면 크리스찬이에요. I don't know. 그러면 크리스찬 아니에요. 오늘 제목 뭐라 그랬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저는 이렇게 좀 붙여보고 싶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기도하고 전도하자.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 백옥교회는 믿음이 굉장히 이렇게 높고 뜨거운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니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요. 첫째가요, 여기 16절서부터 18절이에요. 한 여종이 있었는데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점을 잘 쳐요. 귀신같이 점을 쳐요. 점 칠 때 돈 받겠죠? 그 돈 받은 거를 자기 주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방해합니다.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를 칭찬하는 거죠. 그런데 복심 속에 있는 그 의도는 뭡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영적 분별력을 바울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여종이 아니구나. 여종 속에는 귀신이구나. 이거 나 칭찬하는 거 아니구나. 복음을 방해하는구나. 하나님 나라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그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즉시 귀신이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꼼짝 못해요. 거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나 어린아이가 사용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권세 앞에 귀신이 썩은 살같이 도망을 치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신학교를 들어가고 전도사를 했습니다. 아주 그 전도사 햇병아리죠. 서울의 대림동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제 전도사 파트타임 교육 전도사였어요. 오늘 내가 피곤하니까 제 전도사가 오늘 저 집에 신방 좀 갔다 와. 그래 제 성도 몇 분하고 같이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분위기가 이상해. 그 신방을 받는 그 가장 아버지가 아이들 아주 그 어린애들 2명이 있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요 큰애가 이상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나이가 한 5살인가 그 정도 됐어요. 얘가 어느 날서부터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포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캥거루가 뛰는 것처럼 여기 책상에서 저쪽으로 퍽 뛰고 퍽 뛰고 자기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거는 얘 상황이 아니구나. 뭔가 어둠의 세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나가지고요, 걔를 좀 데려오세요. 여기 우리 신방대원들하고 같이 있는데 요 가운데 데려오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가운데 데려왔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지금 이 아이에 대해서 이상해져서 얘가 캥거루처럼 뛴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죠? 예배 가운데도 얘가 저쪽으로 뛰고 저쪽으로 뛰는 거 다 보셨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가운데다 그 아버지가 꼭 붙잡고요, 다 몰려왔어요. 기도했어요. 저는 뭐 그런 경험도 한 번도 없고요, 또 기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뭐 지금과 같은 이해도 없었어요. 그냥 저 신방 갔으니까, 그런 문제를 얘기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눈 꼭 감고요, 겁나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을 꼭 감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한참 기도하는데요, 얘가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눈을 못 떴어요. 다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떠서 보니까요, 이 꼬마 아이가 앞에 이 주먹만한 그걸 뭐 여기 흘러내리는 코라고 말해야 될지 가래침이라고 말해야 될지, 그 더러운 게 주먹만한 게 떨어져 있어요.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얘가 그걸 토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역사도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떠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이제 그날 수요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앞에서 이렇게 이제 그 성도님들 오는 거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마중하려고 서 있는데, 제가 저기 서 있더니 나를 보더니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저한테 확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영을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겉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올 수 있어요. 양의 탈을 썼을 수 있어요. 교묘하게 방해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교묘하게 방해해요. 친구 참 멋져. 나 당신 사랑해. 너무 좋아. 우리 오늘 여행 가자. 여행을 토요일로 떠난 거예요. 주일날.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친구야. 교회는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야외에 나온 것은 이거는 일생에 한두 번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나 버리고 가지 마. 당신 사랑해. 당신도 나 사랑하잖아. 이러면서 겉으로는 우정을 포장해서 방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고소당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요.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깊은 감옥에 감금됐어요. 그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 원불교가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러잖아요. 원망, 불평, 교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어요. 죽도록 맞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불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제가 무슨 일 했어요? 선한 일 했잖아요. 여종한테 귀신 해방시켜 줬는데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모든 거 버리고 달려왔는데 저를 이렇게 깊은 감옥 돌바닥에 내동댕이 치시는 겁니까? 섭섭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뭐예요? 거기서요. 기도해요. 찬양해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죄수들이 다 듣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언제 그 가치가 드러나느냐? 고난받을 때, 어려움 올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예요. 한국교회는 모두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가장 어려울 때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는 그 기도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가슴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좋아하는 것은 나 중심이에요. 사랑은 그대 중심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고 가장 파워풀한 기도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중언부언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기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고서,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다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파워풀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랑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저기 이제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은 오정현 목사님이 담임 목사지만 제가 할 때는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 교회에 사역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느 분야 사역의 부름을 받았냐면은 그 사랑의 교회 바로 앞에가 거대한 유흥가예요. 술집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또 정상적인 술집이 아니고 다 이게 변태형 이렇게 아주 좋지 않은, 질이 좋지 않은 술집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제가 했던 거가 위장 취업이에요. 어디에 위장 취업을 했느냐? 룸사롱에 위장 취업을 한 겁니다. 그 강남에 유명한, 장관님 그런데 안 다녀보셨죠? 룸사롱 같은데. 모르죠. 또 과거에는 어떤지. 그 룸사롱에 들어가서 웨이터로 제가 취직을 한 겁니다. 이제 그 세계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실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했냐면은 이렇게 문 열어주고 어서 오십시오. 문 열어주고 안녕히 가세요. 이런 게 했어요. 근데 한 번은 문을 쫙 해서 어서 오십시오 그랬는데 그 사람 날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랑의 성도가 거기 술 마시러 왔다가 저를 보고서 그 이제 거기서 제가 실습을 마치고 이제 끝내려고 했을 때 주인한테 나는 이제 실습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목사님 그냥 가지 마시고 여기 우리 룸사롱에서 신우의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이요, 거기 이제 웨이터, 호스테스, 그 술집에 종사하는 밴드 이런 사람들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한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그 술집의 이름이 왕문이었는데 우리 왕문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좀 해주세요. 돈 많이 벌도록 기도해 주세요. 굉장히 난감해지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여기 술집이 장사 잘 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건 술을 많이 팔라는 뜻이잖아요. 손님 많이 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술 마시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뜻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이렇게 기도할까? 하나님, 이 술집은 질이 나쁜 거니까 이거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그분이 상처를 받을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이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얼마 후에요? 그 집 망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나 봐요.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던 사람 가운데서요. 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저기 마담 또 이제 그 큰 마담은 엄지 마담, 대마담 그렇게 말하고 그 작은 마담은 새끼 마담 그래요. 이제 큰 마담 밑에 많은 그 호스테스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작은 새끼 마담들이 또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새끼 마담이 또 막 울면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신학교 가가지고 사역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래. 제가 네팔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네팔에 그 자매 하나가 리즈마라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한번 이제 제가 동네를 이렇게 전도하러 나갔다가 리즈마를 만났어요. 그 리즈마하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리즈마가 크리스찬이에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을 해서 딸을 하나 두고 있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과는 떨어져서 살고 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발을 이제 그 네팔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 발을 차가 이렇게 이 발을 굴러가 가지고 발등이 으깨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비관하다 보니까 술을 마시기 시작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간에 문제가 와가지고 간경화가 오고 그게 이제 심화돼가지고 피를 토하고 그게 장애를 가졌죠. 직업 없죠. 알코올 중독자죠. 간 망가졌죠. 피를 토하는 데까지 됐죠. 키가 170이 넘는데요. 몸무게가 45kg예요. 45kg.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봤을 때 아주 사람이 대축처럼 말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리즈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리즈마, 너 헤어져라. 내 남편과 헤어져라. 그 자기 그 시댁의 이제 부모들은 너 헤어져. 그 딸 아이가 사이라인데 사이라 아빠랑 헤어져라. 그 이제 솔깃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즈마가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뭐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근데 리즈마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헤어지기는 헤어져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보고 헤어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이라 아빠가 이렇게 술도 끊지 않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뭐 계속 매일마다 술 마시고 주변에서 다 이렇게 헤어지라고 하는데 제가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리즈마에게 임하셔가지고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하세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소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바른 기도로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리즈마가 기도하면서 점점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 헤어져야 되겠어요. 이 사람하고 못 살아요. 더 이상 나 살 수 없어요. 내 청춘을 다 여기다 소비할 수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감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안 헤어질래요. 헤어지지 않을래요. 불쌍해요. 이러면서 사이라 아빠 술 끊게 해주세요. 간 치료되게 해주세요. 직장 가지고 정상적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기 다리가 이렇게 훼손됐으니 노동은 못할 것 같고 하나님 신학교 가게 해주세요. 신학교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상황이잖아요. 술 마시고 술 중독자에다가 간 그렇지요. 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식으로 기도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 추석 같은 그런 거기 명절이 있습니다. 도사인이라는 명절이 있는데 그날 이 처가댁을 이제 방문한 떨어져 살다가 별거죠. 별거 하다가 또 처갓집에 명절을 했으니까 인사하러 온 건지 하여튼 다니러 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남편을 들어가라. 제가 이제 카트만두에 개척한 교회가 더 홉처치인데요. 거기는 이제 네팔 사역자도 있고 한국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사역하기는 불가능해요. 거긴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보통 기도를 아침 시간하고 점심 시간하고 저녁 시간하고 거기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버텨낼 수가 없어요. 신도가 90%에 육박하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오라 그랬더니 아침에 못 왔어요. 왜 못 왔냐 그랬더니 아침에 이 잠을 못 잤는데 밤에 잠을 못 자고 이제 한 3시 4시 돼가지고 겨우 이렇게 잠이 들면 5시에 깨가지고 올 수가 없다. 그러면은 낮에 와라. 난 12시에 왔어요. 딱 들어오는데요. 내가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오래 못 살겠다. 곧 죽겠다.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다 마치고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돕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와가지고 저는 또 이제 머리에 손 얹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이 사람 불가능합니다.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술마귀 물리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술마귀 떠나가라. 그러면서 온 힘을 다해서 눈물을 그렁이면서 기도했어요. 그날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부터요,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밥맛이 얼마나 좋은지 밥을 먹으면 바로 자. 아이들 전 먹고 자고 전 먹고 자고 이러는 것처럼.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이래가지고요, 몸에 살이 붙기 시작하고 간이 치료됐어요. 지금 몸무게가 75kg예요. 45kg, 30kg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저한테 종종 보내요. 목사님, 오늘 어디 가서 설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제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생계의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리즈마가 그 아버지 어머니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재봉 미싱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제 친구가 청주에 사는 장로가 있어요. 대학교 동창인데 어느 날 보니까 장로가 됐더라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네팔에 선교하신다며요. 네. 제가 은행에 이렇게 근무하다가 이제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많이 받았는데 그 퇴직금 남겨둔 게 있어요.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팔에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습니까? 네. 네팔 가난해요. 대학교 졸업해도 월급이 25만 원, 30만 원이에요. 근데 가난합니다. 여기 아주 적절한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왔어요. 네팔 와가지고 그 방문하고 다 돌아보고서 여기 봉제 공장 미신 가지고 하는 거 이거 도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재봉틀을 3대 사주고 이렇게 오피스 같은 거 그거 할 수 있는 공장 그거를 해줘가지고요. 지금은 옷을 잘 만들고 아주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그대로 될 거다. 그게 하나님 뜻이면 우리의 기도는 작더라도 하나님의 손은 크고 기적이에요. 산을 얼마든지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바울이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확 여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지진이 난 거예요. 옥문이 열렸어요.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해방된 겁니다. 자유자가 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주랭랑을 쳤겠죠. 바울은요,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행복이 목적이고 안전이 목적이고 평화로운 그런 그 삶의 어떤 그 녹록함 이런 것이 목적이었다면 도망갔을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도망갔어요. 여기 간수가 도망친 줄 알고 칼을 빼갖고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멈춰, 죽지 마, 우리 여기 있어. 큰 감동을 받고요.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나요? 아마 목사님 가정은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처음에 사모님이 예수를 믿으셨대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도 믿으시고 자녀들도 다 이렇게 믿게 된 거죠. 누군가가 한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진짜 구원받으면요, 가만히 못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해요.
내 가족 지옥 가는 거 견디지 못해요. 지옥 못 보내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가족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그게 가족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퍼펙트한 100%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기는 장담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요,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 믿으면 대부분의 케이스를 보면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옷 교회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 가족 가운데 또 몇 사람이 믿어, 그런데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가정이 그랬어요. 저희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7남매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 형제들은 내 가정이 목회자 가정이니까 믿음이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이죠. 마지막까지 힘들었던 분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 것을 무척 핍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교회 갔다 오면 성경책 찢고 집어던지고, 우리도 이제 교회 다니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고. 근데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성남에 살 때입니다. 저희 가족은 다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제 성남에서 살고 있는데, 하루는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지랑 저희 집에를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사랑의 교회 있고 저희 집 사람은 또 학교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생활이 좀 넉넉했어요. 그래갖고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서 이제 음식점에 갔어요. 그래서 꽤 비싼 음식점에서 음식을 잘 대접을 했어요. 자식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지금 기억이 좀인데 아버지에게 어떤 기회를 갖기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백화점에 갔어요. 양복 아주 비싼 거로 딱 해가지고 아버님 양복 잘 타고 집으로 왔어요. 텔레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랑 이제 소파에 앉아 있어요. 애들 저쪽에 앉아 있고 저는 여기 있다가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버지, 먼 훗날에요, 어머니는 천국에 계셔요. 저도 천국에 있어요. 며느리도 천국에 있어요. 손주들도 천국에 있어요. 형, 누나, 동생들 다 천국에 있어요. 근데 거기 아버지는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천국에 있어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거기 가실 수 없어요. 저요. 제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 흘리면서요. 거기 아버지 없는 거 너무 슬프고 괴로울 것 같아요.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을 다 했어요. 복음을 다 전하고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다른 목사도 아니고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좀 쑥스러우신 것 같더라고요.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텔레비는 끊었죠. 고민을 하시다가 고개를 이렇게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
영접하시.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예수님을 저를 통해서 영접하셨어요. 예수님 믿으시고요. 평안하게 사시고 지금은 저기 그 유공자들이 가는 그런 곳에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보니까요. 저희 처갓집은 완전 황무지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제 아내만 예수님 믿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하고 저 아마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처갓집에 구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처갓집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기 시작하는데 맨 그 오빠, 큰 오빠. 결혼을 불교 집안을 해가지고요. 거기 이제 뭐 초상이 나서 이렇게 한번 가봤더니 완전히 스님판이에요, 스님판. 그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큰오빠 구원받게 해주세요. 세월이 쭉 갔고요. 몇 년 전입니다. 연락이 왔어요 거기서. 이 큰오빠가 암, 위암, 급성 위암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한양대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병원의 의사의 소견이 며칠 못 산다고 합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중환자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여기 이제 그 간호사실 옆에다가 이렇게 따로 그 침대를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가지고 저는 이게 유료를 해야 되겠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형님 빨리 일어나셔야죠. 형님 저 낚시 좋아하시는데 저한테 월척 잡아준다고 그러셨잖아요. 빨리 일어나자고 저하고 가서 낚시질하면서 월척 좀 잡아주세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죠. 목사도 그렇게 가족을 구원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우리 집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봐요. 오빠, 이틀 후에는 어머니 돌아가신 날이야. 오빠 거기 가서 어머니 만나야 돼. 그러니까요. 다 꺼져가는 목소리로요. 고개를 슬렁슬렁 뜬 거예요. 나 거기 못 가. 깜짝 놀라고 왜요? 그랬더니 죄가 많아서 못 가.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렇지. 아니 형님 세상 떠나면 천국 못 가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형님이나 저나 동생이나 여기 있는 다른 저 동서도 왔기 때문에 저 동서나 다 죄인입니다.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죄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십자가로 건너간 것입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용기 잘 듣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돈은 무용지물입니다. 아파트, 명예 다 쓸모없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수님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 영접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얼굴이 환해지면서요 저한테 손을 잡고 고맙다. 자기한테 길을 열어줘서 고맙다. 그래서 제가 형님 그러면 이제 형님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장모님과 계시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아직 아니잖아요.
가족들을 부르세요. 유언을 하세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니 가족들 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나 죽으면 교회에서 와서 장례를 치르도록 부탁을 해라. 왜냐면 거기 막내 그 며느리가 교회에 가끔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렇게 했어요. 가족들 다 불러서 유언했어요. 지금 교회 잘 다녀요. 그래서 와서 장례를 치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고요, 거기서 끝나는 걸 원치 않으세요. 6월절 때요, 가족 단위로 양을 잡아서 먹을 거 준비했다고요. 하나님의 가족 단위로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구원은 개별적인 신앙 고백이지만은, 그러나 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 끈끈한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그 사랑의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은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가족은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 이걸 좀 들여다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 태국에요,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 교회 이런 데를 다니면서 또 축제 그런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딱 내려갔더니 우리 아들이 그때 아주 꼬마였는데 저한테 다가오더니 아빠 설교 되게 재미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재미없다고 하면 이거 복음이 이건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날서부터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학교를 남겨두고 우리가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다 많은 사역이 잘 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했기 때문에 같이 팀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 팀은 다 일종의 포만감, 만족하는 그런 포만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학교는 그저 특별한 마음이 없이 그냥 거쳐가는 마무리하는 단계로 생각을 하고 그걸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쭉 이동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맨 앞에 운전수 있고 그 다음에 앉고 뒤에 젊은 청년들이 한 20-30명 이렇게 쭉 20몇 명 앉아 있었죠.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쫙 임재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딱 임재하셔서 저한테 어떤 그림을 하나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돌아온 탕자,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탕자 내용은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자는, 돌아오고 이런 건데, 하나님이 이 내용을 바꾸셨어요. 바꿔서 저한테 그걸 이제 어떤 은혜 속에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들 둘이 집을 나갔어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느라고 막 그 대문 밖에 서서 보는 거죠. 언제나 이때나 올까 저때나 올까 밖을 쳐다보고 있죠. 구부정한 허리를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큰아들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아버지는 이제 잔치를 하고 그 돌아온 탕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신발 뭐 가락지 옷도 새 옷 입히고 다 이렇게 하면서 동네 축제가 벌어지고 그 가문의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밤이 됐으니 다른 사람들은 다 밤에 들어가서 이제 잠자고 돌아온 아들도 뭐 평안하게 잠을 자는 거죠. 근데 어디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울음소리. 이걸 뭐 영적인 거니까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따라서 제가 이렇게 그런 그림을 따라서 갔더니 한 노인이 이 구부정한 이 가녀린 얼굴 어깨를 들먹이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가봤더니 아버지. 저는 그때요 참 크게 깨달았어요. 이 가정에 큰아들이 돌아온 것은 굉장히 기쁨이에요. 아버지도 기쁘고 형제들도 기쁘고 종들도 기쁘고 동네 사람도 기쁩니다. 그런데 밤이 돼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됐을 때 형제들이랄지 종이랄지 뭐 동네 사람들이랄지 잠든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 왜 아버지가 그 문 밖에 나가서 어깨를 들먹이면서 울고 계실까요? 아직 둘째 아들이 안 돌아온 거예요. 나는 그때 크게 깨달았어요. 교회에는 두 가지 영성이 있다. 하나는 형제 혹은 종의 영성이 있다. 형제 혹은 종의 영성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울리는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영성은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을 기뻐합니다. 물론 같이 기뻐해요. 한없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아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천국에서요 천사들과 춤추는 게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구원받은 성도 때문에 고서 기뻐하고 이 땅의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 때문에 기뻐하시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아직도 가슴을 치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요. 보내면 안 되는 거걸라. 우리의 가족 지옥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가슴을 치면서 지옥으로 갈 사람들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지금도 그걸 기도하고 계시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배국교회가 아버지의 영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보면 설교도 크시고 이 영적인 깊이도 참 놀라우신 분. 저는요 솔직히요 이 백오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성을 가져야 하나님의 계획하신 원더풀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당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그냥 두면 안 돼요. 반드시 주님 앞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요. 그리고 이 도시를 그냥 두면 안 돼요. 이 나라를 그냥 두면 안 돼요. 한국 교회는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미지근해요. 미지근한 교회는 주님이 토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저 하늘로부터 오는 불이 우리 가슴에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